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현대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가 만나는 그 지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과학자의 시선으로 말이죠.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아주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가 아주 강렬하게 세상에 내놓은 건데요. 이분이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하거든요. 자신의 과학 지식하고 신비로운 통찰이 딱 하고 연결되는 그런 경험이었죠. 때는 1970년대였습니다. 카프라가 해변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이 우주가 거대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냥 멈춰있는 사물들이 아니라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서로 연결된 에너지의 춤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신비로운 환영이 사실은 그가 이미 물리학자로서 알고 있던 과학적 사실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였다는 점이에요. 봐요. 한쪽엔 신비로운 우주적 춤이 있죠? 근데 다른 한쪽엔 뭐예요? 분자랑 원자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하늘에선 우주선이 쏟아져 내리면서 에너지 폭풍을 만드는, 이게 바로 과학적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비전은 이 과학적 현실에 대한 완벽한 시적인 은유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통찰을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에 담아냅니다. 이게 거의 신과학 운동의 바이블 같은 책이 됐죠.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야, 과학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고대 동양 철학이랑 비슷해지네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 이런 생각을 카프라 혼자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과학자,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분도 우주를 굉장히 영적인 시선으로 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종교가 일종의 진화를 한다고 봤어요. 3단계로요. 첫 번째는 공포의 종교, 잘 모르는 자연이 무서워서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의 종교,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그런 신을 믿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우주적 종교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주의 그 엄청난 조화와 질서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는 좀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나를 넘어서 저 거대한 전체의 일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자기 생각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사상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고 봤어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저 하늘 위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주 그 자체,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거죠. 이걸 범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1929년에 보낸 유명한 전보에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운명이나 행동에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다. 이 세계의 법칙, 그 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라고요. 정말 명쾌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를 굳게 믿었던 바로 그 신념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자기 인생 최대의 과학적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마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반대하면서 한 말이죠. 근데 도대체 뭘 그렇게 반대했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세상은 무작위적이야, 이게 싫었던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였죠.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현실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달은 거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객관적인 실제가 저기 있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정론하고 인과율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지키고 싶었던 건 미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하는 그런 빡빡한 결정론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 즉 이 우주가 제멋대로가 아니라 이성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주된 관심사는 결국 인과율, 그러니까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두 위대한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말이죠. 보세요. 카프라가 봤던 우주적 춤이나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나 결국 뿌리는 같아요. 둘 다 이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탐구했고 또 이 우주가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존재의 신비 앞에서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건 뭘까요? 제 생각엔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향한 여정은 그게 과학의 길이든 영성의 길이든 결국엔 같은 곳을 향한다는 거죠. 결국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 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신비 그 자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 되는 감정이다. 결국 답을 다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겸허하게 경외감을 느낄 줄 아는 것, 바로 그게 아닐까요?